주님, 저희가 주를 높이며 주를 찬양하며 주께 기도하나이다. 주님, 저희가 주를 알게 하시며 주께 듣겠나이다. 주님, 저희가 주님께 우리의 소원과 간구를 아뢰기 전에 저희가 주께 듣는 곳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 보았던 출애굽기 3장에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4절 5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모세는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모세예요. 물에서 건짐을 받아서 그의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생명을 주신 사명의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명이 알았다고 해서 그 일에는 쓰이지 않고 그는 준비되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는 준비되지 못하고 사명만 가지고 나아가는데요. 그가 한 일은 히브리 백성을 그 편에 서서 한 일이 애굽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지금 미디안 땅에 도망오게 되었습니다. 그가 애굽에서 모든 학문을 다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일에는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준비된 것은 세상에서 이끌림을 받고 세상에서 인정받을 만한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에 준비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는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것이 다 사라질 때 그때부터야 주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는 이제 미디안 광야의 목동입니다. 그는 애굽의 왕자로서의 남에게 인정하고 자랑할 만한 것은 이제 없어졌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때 이야기입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자기를 나타내시면서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이것은 모세가 히브리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맡길 때에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에 똑같이 말합니다. 시내산에서 백성들로 하여금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때도 하신 말씀이 가까이 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의 장식품을 제하라는 거예요. 장식품이라는 것은 다 세상에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들이 장식품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진 않죠. 그것을 제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주님이 주신 말씀이 너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했습니다. 사명을 잃어버린 모세에게 다시 사명의 기회를 주셨을 때 하신 말씀이 이 기회는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신을 벗는 것은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이때로부터 어제 읽은 대로 이 사무엘상 15장에 가면 다윗 왕이 그가 범죄함으로 주님이 쫓김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에게 죽음의 위기가 왔을 때에도 그는 먼저 하는 일이 법궤가 있어야 될 장소로 돌아가게 하라는 거예요. 그는 법궤가 같이 있으면 좋지만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유리하지만 회개하는 자는 자기를 이끌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그 감람산을 넘어가면서 그는 머리를 가리우고 그리고 맨발로 울며 갔다고 우리 어제 읽었습니다. 다윗은 이 죽음의 위기 속에서 이제는 왕위를 다시는 스스로 자기 힘으로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순간인데도 그가 기억한 것은 모세가 회개했을 때 그때 맨발로 울면서 이 말씀을 기억했어요. 이 일은 이 모세가 신을 벗었을 때부터 이 일은
계속되었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룻기입니다. 룻기 4장입니다. 성경 406페이지인데요. 룻기 4장입니다. 4장 7절부터 8절을 읽겠습니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이것이 모세 때부터 주의 음성을 들어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룻기 때에도 자기가 기업 물을 자격이 있는데 그 자격을 포기한 거예요. 나는 그 기업을 사다가 내게 손해가 될까 봐 안 하겠다.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 앞에서 그 기업 물을 자가 신을 벗은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모세에게 처음 하신 말씀,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자기가 져야 될 책임을 질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책임을 버리는 것. 왜 이것을 또 읽었냐면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는데요. 이 신을 벗는다는 말씀을 가지고요. 신을 벗는 게 포기하는 건데 내가 마땅히 지어야 될 책임도 포기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할 때 정말 쉽지 않습니다. 회개가 무엇을 포기하는 것인지 그리고 무엇을 내가 지켜야 되는지 쉽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요. 분명히 책임도 포기합니다.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나를 통하여 지켜야 될 책임과 계명과 명령도 버립니다. 그래서 이어서 어제 읽은 말씀 출애굽기 4장 어제 읽은 말씀입니다. 이제 모세에게 주님은 네 발에 신을 벗으라. 모든 권리를 포기하라.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리고 어제 읽은 말씀이 4장의 이야기가 주님이 2절에 말합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왕 앞에서 사람들이 듣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 상황이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모세가 하나님께 말하는 거죠. 안 들을 겁니다. 내가 40년 전에 바로왕 앞에 왕위를 버리고 왕자를 버리고 도망했던 자이고 그들의 후손들에게 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아니할 겁니다. 나는 지금 목동일 뿐입니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할 겁니다. 이걸 히브리 백성도 안 듣죠. 애굽 사람도 안 듣죠.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그때 주님이 이제 말합니다.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이 말하기를 그것을 땅에 던지라. 이것은 할 수 있죠. 지팡이를 던지라니까 던지겠죠. 그런데 그 던진 지팡이가 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지금 히브리 백성이 자기를 듣지 않을 거라는 것, 바로왕도 듣지 않을 거라는 것, 바로왕도 다 피하고 싶은 상황인 거죠. 그런데 주님이 이제는 말합니다. 4절에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이거는 쉽지 않죠. 지팡이를 던지는 것은 자연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죠. 지팡이를 던지라는 할 수 있는데 뱀으로 바뀐 그 뱀을 꼬리를 잡으라. 이것은 내 발에 신을 벗으라. 권리를 포기한 다음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죽으라는 거예요. 뱀이 됐는데 뱀이 있는데 어떻게 머리를 잡아야지 뱀을 꼬리를 잡습니까? 그러면 뱀에게 물려 죽으라는 거잖아요.
회개하는 자는 먼저 다른 사람을 살리기 전에 그가 먼저 죽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는 먼저 알게 되는 것이 죽어야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이 6절에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이것은 괜찮죠. 근데 넣었더니 자기 손을 품에 넣었더니 지팡이를 들을 수 있는 그 손이 지팡이를 들어야만 하는 그 손이 품에 넣었더니 나병이 된 거예요. 나병 환자가 되었어요. 그 순간 그 손이 나병이 생겼어요. 우리가 일하기 위해 꼭 필요한 손, 그 손이 나병이 환자가 됐어요. 이 손으로 40년 전에 모세는 애굽 사람을 이 손으로 사람을 쳐 죽였던 자예요. 그 사람을 쳐 죽여서 그를 모래밭에 매장했던 자였어요. 근데 그 손이 나병이 됐습니다. 눈같이 되었습니다. 죽어야 될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 다음에는 나는 죽은 자구나. 나병 환자임을 알게 하십니다. 나는 죽은 자구나. 주님이 그때서야 그 나병이 돼버린 그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그래서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이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전적인 타락. 그래서 우리가 이 한 주간 동안 앞에 레위기 13장과 14장에 전적인 타락,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통 나병이 전적으로 다 퍼진 자만이 제사장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다 퍼진 자는 사는 거예요. 그런데 군데군데 몰래 살도 있고 그런 사람 안 돼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다 퍼진 자, 그 사람만 제사장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때 나아갔을 때 제사장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퍼진 것을 보고 그때 선언합니다. 정하다. 이제 정하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는 정결케 하는 규례가 시작됩니다. 제사장은 그에게 정하다고 선포한 다음에 정결케 하는 규례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때 2마리 정한 새를 가지고 한 마리는 흐르는 물 위에 그릇에 죽여서 그 피를 7번 뿌립니다. 그때 말하기를 제사장은 선언합니다. 정하다. 그렇게 7번 뿌립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그 산채로 뿌리게 된 다음에 그를 이제 놓아줍니다. 그때서야 죄에서 완전히 해방됩니다. 정결할 뿐 아니거니와 정결하고 정결하게 되고 이제는 해방됩니다. 그래서 진영 안으로 이제서야 들어올 규례를 그 프로세스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교회에게 우리 믿는 신자들에게 무엇을 도대체 말씀하는 것입니까? 분명한 것은 이런 모든 상황은 회개할 기회입니다. 사람들은 경제의 위기가 회복되기를 바라고 있죠. 국가적으로 이 경기가 회복되기를 바라죠.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환경이 회복되기 전에 주님은 회개할 자를 찾으십니다. 교회로서도 우리들의 회개의 시작은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신을 벗게 하십니다. 우리들이 주님을 따르기 위하여 포기할 것이 깨달아진다면 그것이 회개의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것뿐입니다. 우리 자신을 살피게 하시는 것은 신을 벗으라. 주님의 모든 회복의 시작은, 회개의 시작은 신을 벗는 것입니다.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주의 음성을 들었지만 음성을 들었다고 그대로 온전한 순종을 일어나지 않습니다. 롯을 데리고 나왔을 때 롯에게 회개할 기회를 그는 거기에 반응합니다. 롯아, 너의 목자나 나의 목자나 다투게 말라. 네가 우하면 좌하고 네가 좌하면 우하리라. 회개의 시작은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권리를 포기하는 것
자체가 회개가 아니라 책임을 져야 될 것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책임을 돌이키게 하는 것. 그것이 40년 만에 도망해 있던 그가 돌아왔어요. 그가 돌아왔을 때 사람들은 듣지 않을 겁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듣지 않는데도 내가 너에게 말했다. 히브리 백성이 듣지 않아도 내가 말했다. 바로왕이 듣지 않아서도 내가 말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이 너의 손에 지팡이를 던지라. 이것은 포기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거였지만 그 지팡이를 던졌을 때 뱀이 된 것을 지불하는 거예요. 회개의 시작은 포기하는 것인데 회개의 완성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책임을 지는 이것은 포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죽는 것입니다.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 죽고자 할 때 주님은 뱀을 다시 부활의 지팡이로 바꾸시는 것처럼 책임을 지고자 하는 자에게 주님은 지팡이를 주십니다. 그것은 부활의 지팡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지팡이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지팡이로 주님이 먼저 보이신 것은 네가 40년 전에 애굽 사람을 너의 손으로 쳐 죽였던 그 손을 네 품에 넣어라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도 그가 기도할 때 서원의 기도, 맹세의 기도를 할 때 자기 손을 품에 넣게 합니다. 그랬더니 나병이 돼버린 거예요. 그는 지팡이를 이 뱀이 된 이 뱀을 집어야 될 때 죽어야 했던 자가 그 다음에 알게 된 것은 나는 죽은 자구나. 나는 허물과 죄로 이미 죽은 자구나. 그는 그 손으로 주의 일을 하기 전에 나는 나병 환자, 나는 전적으로 타락한 자이구나. 이것을 잊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먼저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땅히 포기해야 될 것을 포기하면 주님은 자격이 없는 모든 사람을 이제는 지키게 하십니다. 책임을 지키게 하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 모두의 상황 속에서 가정이나 교회나 이 모든 시대에 주님이 이것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신다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회개함으로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주님이 주시는 명령과 사명으로 연합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아침에 저희가 주님을 바라나이다. 저희의 기도가 주께로 이끌림을 받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